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 4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도리어 섬기려 하고 라는 제목과 함께 우리 아침에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가끔은 이 개역개정 성경을 읽다 보면 읽는 우리가 도대체 내가 소리는 읽는데 무슨 말인지 모를 때가 종종 있습니다. 또 내가 하나님 말씀을 다 깨닫고 잘 100% 이해하고 싶지만 거기에 가닿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어린이도 있고 이 자리에 또 우리 신앙의 연배는 있지만 또 말씀의 깨달음에 대한 차이도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통 모르는 것이 딱 들어왔을 때 우리는 이질감을 느끼고 귀가 닫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익숙하지 않으면 잘 하지 않으려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이렇게 대합시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여러분 들리는 대로 듣고 잘 안 들리는 거는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어느 한순간에 깨달음을 주시고 신약이 구약을, 구약이 신약이 또 성령님이 내 안에서 깨닫게 하시고 삶 속에서 알게 하시고 찬송을 부르다 알게 하시고 기도하다가 깨닫게 하시고 인생을 걸어가다 그 길에서 말씀이 정말 구현되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평생 우리는 배우며 깨달으며 또한 주의 말씀의 인도를 받는 모든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32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고 합니다. 갈릴리에서 행하시다가 사마리아에서 행하시다가 오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위도상으로는 내려가는 겁니다. 하지만 올라간다는 표현을 쓰십니다. 우리가 대개 서울에 올라간다는 표현을 쓰죠. 그런데 제가 친했던 어떤 지방에 사는 친구들은 너 여기 광주에 언제 올라오니? 그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서울에서 광주는 내려가는 거야. 아니, 너 서울에서 언제 광주로 올라오냐? 너 어디 대구로 올라오냐?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서 있는 것이 중심인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위도는 내려가는 거지만 그러나 올라간다는 것은 목적 지향적인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은 십자가 지러 가시는 길입니다.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 가오리다. 여러분 우리가 위도상으로 내려갈지 모릅니다. 현실 삶에서는 내려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잘 깨달으셔요. 예수 믿고 따라가는 길은 여러분 좁은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길입니다. 하지만 내려가는 게 아니라 무엇이다? 올라가는 겁니다. 목적 지향적 그것은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는 겁니다. 십자가를 어깨에 지고 예수님을 향해 걸어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서가시는 예수를 바라봐야 하겠죠. 예수께서 그들 앞서가서 가시는데 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향해 앞서가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한 얘기를 꺼내기만 하면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벌써 이 장면은 예수님이 순환과 부활 예고를 3번이나 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3번이라는 것은 완전하게 하겠다라는 어떤 방점을 찍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도 그때까지 깨닫지도 못하고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제가 연세가 60이 넘으신 분들을 이렇게 만나서 특별히 어떤 중요한 자리에 있거나 교회 요직에 있는 분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깨닫는 게 하나 있습니다. 들으려 하지 않고 본인들이 생각하는 대로만 듣습니다. 똑같은 R을 해도 내가 듣고 싶어하는 어로 듣습니다. 그것을 소위 꼰대라고 하죠. 여러분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것입니다. 나는 분명히 이렇게 기승전결 얘기를 했는데 듣는 사람은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얘기했지라고 딱 듣는 겁니다. 그럴 때는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아무리 3번째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을 얘기해도 듣지 않습니다. 그들의 생각이 굳혀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란 정치적인 메시아, 성공하는 메시아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왜 믿으십니까? 성공하려고 믿으십니까? 예수 믿어서 팔자를 고쳐보시렵니까? 아닙니다. 천지신명기에 정화수 떠놓고 빌던 신앙이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믿는 신앙으로 바뀌었다면 그것은 우리는 말씀을 다시 돌아갈 때가 됐습니다. 주님 우리 앞서가서 행하십니다. 십자가를 향하여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32절 후반절에 보면 자기가 당한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했습니다.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을 당할 것인가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 넘겨져서 죽이게 되고 침뱉으며 능욕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34절에 죽을 것이다 했습니다.
심한 고통과 고난과 인격적인 모독을 당하면서 죽을 것이다. 그 수치와 그 처절한 고통은 바로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말합니다. 이스라엘에 보면 속죄일에 하는 두 제사가 있는데 그건 속죄 제사입니다. 그 속죄 제사에는 아사셀 염소라는 것을 데려옵니다. 두 마리를 잡아오는데 하나는 제단에서 피를 보아서 피를 제단에 뿌리는 속죄 제물로 드리는 것이며 두 번째는 광야로 데리고 나가서 함부로 거기다 버리고 오는 겁니다. 그러면 고난당하는 그 염소는 그 광야에서 짐승에 물려 죽든지 아니면 그곳에서 쓰러져서 죽든지 하여튼 광야에서 길을 방황하며 고난당하다 죽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사셀 염소입니다. 이 두 염소에는 예수님의 고난을 얘기하시며 피 뿌려 죽는 십자가를 예언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진짜 우리 그렇게 아사셀 염소가 되셨습니다. 그렇게 채찍질 당하고 죽을 것이다. 그는 죄가 없습니다. 그는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서기관 바리새인들에 의하여 그들은 참소당하고 예수님은 그렇게 죽을 것입니다. 그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는 하나님의 화목제물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십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은 우리의 죄에 대한 죽으심이며 주님이 다시 살아나심은 우리의 새 생명을 위한 살아남이기 때문에 이 모두가 다 우리를 위해 행하신 것입니다. 그때에 여러분 35절에 보니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께 나왔다 합니다. 요한과 야고보는 형제죠. 세베대는 어머니를 말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치맛바람 엄청 셉니다. 이 엄마가 두 아들을 다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먼저 선점을 하는 것이죠. 뭐라고 말합니까? 36절 주님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 원하니? 라고 했을 때 37절에 세베대 어머니가 두 아들을 향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 계신 우리 어머니들 자식들 얼굴을 생각하며 37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를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공만 할 수 있다면 안 하시겠습니까? 혹시 세배대에 우리 누구누구 집사님 이름을 넣으면 어떨까요? 에셋이 있는 집안은 하나 더 넣으면 되니까요. 예. 여러분 세배대 어머니의 마음은 다 똑같죠. 자식 잘 되길 바라죠. 제자들도 다 똑같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빨리 예수님께 빨리 줄을 대서 예루살렘에 간다고 하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죽으러 가시는데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간다니까 뭘 생각했냐 하면 드디어 예수님이 이 나라를 정권을 잡을 그런 혁명을 이룰 때가 됐다. 좀 더 지나면 여러분 그 시기를 놓치면 안 되잖아요. 가시기 전에 이때 빨리 기회를 포착해서 줄을 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못하면 엄마가 할게 하고 세베대 어머니가 용기를 낸 겁니다. 그녀가 예수님, 주님이 영광 중에 임하실 때, 여기 영광 중은 뭘까요? 혁명을 일으켜서 왕권을 잡으실 때, 구테타를 이길 때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혀주십시오.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딱 하고 탁 청탁을 넣은 것입니다. 38절에 예수님 뭐라 말씀하실까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없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뭐라고 했을까요? 있느냐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십자가 너가 지을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지고 갑니다라고 할 때 우리가 주님이 받으신 십자가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값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만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집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내가 지겠다는 겁니다. 즉 주님이 다 이루신 그거 공로를 내가 믿음으로 받겠습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는 십자가는 말씀의 멍에는 그 십자가가 우리를 쥐고 끌고 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말씀 순종할 수 있나요? 이 땅에서 우리의 믿음의 일을 다 이뤄낼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결단해 보십시오. 100점 100패. 돌아오는 건 정죄밖에 없죠. 근데 주님이 다 이루신 십자가를 믿음으로 받으면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주님이 다 이루셔 놓은 거.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다 해놓은 거를 그냥 내가 주워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 그 십자가가 나를 지고 이 땅에 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영적 비밀이 있죠. 근데 그들은 세베대에는 이렇게 생각한 거죠.
주님이 당하실 거 우리가 다 감내하겠습니다. 그러니 성공만 하게 해주세요. 너희는 내가 오는 길을 따라올 수 없어.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39절에 보면 그들은 말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뭘 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실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은 것은 내가 줄 것이니 아니라 누구든지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그 메시아의 길은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이후에 여러분 야고보는 우리 제자들 중에 첫 번째 순교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나가죠. 칼로 죽임을 받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제일 끝까지 살아남아서 심지어는 이런 얘기가 있죠. 그 반모섬에 유배됐잖아요. 기름감을 집어넣었는데 안 죽고 다시 살아나왔대요. 이거 참 신비합니다. 고난과 모든 것을 다 감내하면서 그는 끝까지 여러분 계시록을 적고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은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시는 잔을 마시겠습니다. 그때 그들이 마시게 했던 잔은 영광의 그리스도, 즉 혁명을 이루어서 나라를 뒤집어서 예수님이 왕이 되는 그것을 기대했지만 실제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고 만왕의 왕이 되셨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쫓고 있습니까? 41절 말씀을 보니까 열 제자가 이것을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야고보와 요한에게 대하여 화를 내었습니다. 왜 화냈을까요? 다 똑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열 제자 다 똑같은 것입니다. 야, 내가 먼저 줄을 댔어야 되는데 저 어머니 내가 그걸 생각 못했죠. 어머니 카드를 엄마 카드를 써갖고 야 저걸 먼저 말해? 야 화가 난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보고 얼마나 답답해하셨을까요? 믿음으로 행하고 천국을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를 꿈꿨어야 되는데 그들은 여전히 육신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4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44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인하여 빚진 마음을 갖게 됩니다. 빚진 자의 마음. 우리가 자기를 주장하는 이유는 바로 이 세베대의 두 아들과 같은 마음을 갖기 때문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지신 그 십자가가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되면 우리는 으뜸이 아닌 낮은 자가 되는 것이죠.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말하지 않습니까? 미쁘도다 이 말이여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말한 것은 하늘 영광 버리고 오신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이 십자가의 형벌을 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빚진 마음이 그로 하여금 내가 모든 사람 중에 괴수라고 처절하게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복음의 빚진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죄 중에 가장 큰 죄인이라는 것은 은혜 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교회에서든 어디서든지 자기 공로를 내세우며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나를 이렇게 대접하냐? 라고 말하는 교만이 있을 때 그는 십자가를 정말로 이해하지 못하는 세베대와 그 두 아들과 또 이 자리에 있는 열 제자와 다름이 없는 연약한 어린이의 모습과 같습니다. 주님은 마지막에 45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인자, 예수님은 자기를 1인칭으로 얘기하지 아니하고 제3의 인물로 대하듯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자는 하나님의 아들이죠. 사람의 아들이죠. 사람의 아들이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바로 혁명을 이루어서 이 세상에서 뭔가 자리를 잡으려는 것이 아니다. 나는 죄인을 섬기려 왔다.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예수님의 섬김은 곧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메시아관과 예수님의 메시아관은 정말 다릅니다. 우리가 오늘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태도도 이렇게 양분됩니다.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그냥 지성이면 감천이고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게 있으니 받을 것이 있고 나는 이 땅에서 살면서 부귀영화를 누리다가 잘 때다가 지옥만 안 가면 된다라는 가벼운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것은 모든 종교에서 나타나는 일편적인 내용들이죠. 이 땅에서 잘 때고 깨달음을 얻고 좀 선행을 베풀다가 나는 이 땅에서 죽을 때 좋은 곳으로 극락으로, 극락이나 천국이나 이 세상 사람들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같은 데 아니냐고 말합니다. 극락은 지옥이요. 천국은 우리 주님이 계신 곳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한다라고 했습니다. 왜 이것이 우리의 믿는 신앙의 근본이어야 됩니까? 로마서 8장 3절과 4절에서는 이 대속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계시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 그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자기 죄를 다 속할 수 없다라는 인간의 한계치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나니 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육신의 모양으로 보냈다는 겁니다. 아사셀 염소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낸 것입니다. 육신의 죄를 정했다는 겁니다. 그 제물에다가 우리 모든 죄를 다 덮어 씌워서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을 바로 화목 제물로, 죄의 덩어리로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 8장 3절은 진짜 놀라운 선포입니다. 4절에서 말하죠.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율법의 요구는 반드시 죄는 생명값으로 갚아야 되는 것을 말하고, 그리고 단 하나의 죄도 용납하지 않는 것을 말하죠. 여러분, 우리 구약의 제사를 어떻게, 속죄 제사를 어떻게 기억하십니까? 짐승에게 나의 죄를 다 전가하여서 짐승을 죽일 때 죄가 속함을 받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내가 바로 그 아사셀 염소다. 내가 바로 속죄일 날 제단에 뿌려지는 그 피다. 나를 믿지 아니하고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 없다. 이것을 오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는 누구십니까?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화목 제물, 대속물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의 섬김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섬김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섬김이란 무엇입니까? 섬김이란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밥을 대접해주고, 차를 대접해주고, 안내해주고, 좀 내가 적당한 내 시간을 내서 봉사하는 것에 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섬김은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었습니다. 화목제물로. 당시 따르는 제자들은 누구도 그 길을 걷지 않으려고 합니다. 섬김은 주님의 섬김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섬김은 그러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바로 이웃에게 전하는 겁니다. 나의 가족에게, 남편에게, 나의 부모에게, 나의 형제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전할 때 이웃은 듣지 않을 겁니다. 남편은 듣지 않을 겁니다. 그 길은 망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구원은 죽어야 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에 다시 한번 나갑시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는 것이다. 대속물로 죽으신 그 예수님과 우리가 이 아침에 하나 됩시다. 그리고 그가 주신 생명과 은혜를 우리 이웃들에게 전합시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합시다. 그들에게 가르치십시다. 그들을 위해 우리의 삶과 재정과 인생을 향하여 나아갑시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작은 예수로 우리를 사용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자가 섬기려 하고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다 말씀하신 주님. 주님의 섬김은 죄인을 위하여 자기 몸을 대속물 십자가에 내어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십자가 달리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부인하며 우리 위해서 지신 십자가를 믿음으로 받아 우리를 위해 지신 다 이루신 십자가의 공로 메고 주님께서 보내시는 곳에, 주님이 말하시라는 것에, 주님이 원하는 그 일에 나 자신이 쓰여지고 드려지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이 아침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